어제는 다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임한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섯 번째 심판과 오늘 여섯 번째 심판은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심판으로 그러나 우리 어제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구원이 있음을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인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서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또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심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줍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었냐면 나팔 가진 그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났던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성경의 역사에서 유브라데 강은 항상 이 유브라데 강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었고요. 또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바벨론이 전쟁을 하기 위해 침략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이 시대 로마의 그러한 시대에서도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파르티안 제국이 두 번이나 로마를 침략하여서 크게 전쟁을 이겼던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넘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큰 전쟁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 네 천사가 놓였을 때 그 벌어진 그러한 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네 천사가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담긴 그러한 큰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년, 월, 일, 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러한 큰 환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이들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곱인의 그러한 심판에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또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의 군사의 그러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예전에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숫자를 잘못 쓸 때 젤리 같은 거 달라고 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숫자가 잘 되지도 않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이것을 해석하기를 만에 만을 더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게 2억 정도의 그러한 수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수가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죠.
이 시대에 로마의 그 전체 인구를 로마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추산을 하기를 한 2억 정도라고 2억에서 한 3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병대 수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군인을 해도 한 1억 정도 추산을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아야지 한 1억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병만도 아니라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더 준비된 그러한 군인들 아닙니까? 엄청난 전쟁에 그러한 수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의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냥 허투루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대가 탄 그러한 이 전차, 뭐 그러한 모습을, 그 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17절 말씀, 그 뒤에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환상 가운데 물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이 번쩍번쩍 나고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고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것들이 막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보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재앙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세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이 재앙적인 이러한 공격의 결과가 실제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게 앞에 머리에서만 입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꼬리도 뱀 같아서 꼬리에 머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환상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네 천사와 이 2억 명의 마병대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예전에 아셨던 그러한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꿈을 꾸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꿈을 꾸셔갖고 실제로다 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래갖고 총신을 오셨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한 꿈이었었다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해석을 두 가지로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수는 심판이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의 그러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실제 이러한 마병대의 모습은 얼핏 생각해보면 오늘날 시대에 무엇과 비슷합니까? 탱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들, 불과 연기와 유황들, 뭐 어떠한 핵무기 이러한 터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확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후의 전쟁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은 아직도 남아있죠. 뒤에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참혹한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사실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 전쟁과 같은 심판들이 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심판을 당하는 이 3분의 1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또 가져야 될까요?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큰 전쟁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의 그 태도와 삶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난과 환란을 주셨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에 행하였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핍박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군다나 더욱더 세련되게 꾸며진 그러한 점집에서 점을 치기도 하고 여러 우상들의 그러한 신앙으로 골몰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만화 영화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저희 딸들 보여줬던 생각이 나갖고 무슨 만화 영화인가 제목을 봤었는데 뭐 겨울 왕국은 아니고요. 마왕의 딸 누구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얼핏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거 나오는구나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올라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었냐면 예전엔 마왕이면 이렇게 마왕에게 붙잡혀 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영화나 만화였었는데 마왕의 딸이 오히려 주인공이 돼갖고 무엇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오는 그러한 영화나 아이들 만화 영화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그러한 우리가 죄악이나 우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영웅시대죠. 영웅시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닮고 싶은 인물이 오히려 마왕,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허투루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닮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참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함들이 있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고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떳떳한 모습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음란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의 문제로 바뀐 지는 벌써 오래전이고 자신의 성적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억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마음대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막힌 사람이라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다 죄를 지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별을 하고 억압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낙태와 더불어 안락사의 문제도 사실은 더 이상 이것을 살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자유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복술도 멋진 부적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이고, 큰 도둑질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칭찬받고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더욱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는 앞의 모습보다도 이 뒤의 모습이 더욱더 두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인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 때에도 오늘 일곱 나팔 때에도 그렇고 세상에서 아직도 해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4분의 1의 심판을 당하였던 그러한 일곱 나팔의 그 일곱인에 대하여서도 4분의 1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또한 일곱 나팔에 대하여서도 3분의 1만 해를 당하니까 아직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더욱 떠나고 죄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회개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6번째 나팔의 심판 후에 자포자기하며 더욱 죄악에 매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수고를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또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6번째 나팔의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